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805쪽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2차 세계대전 전쟁의 막바지에서 서유럽의 벌지라는 곳에서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1944년 12월부터 45년 1월까지 큰 전쟁이 있었는데 그 당시 연합군의 전쟁의 승리가 점점 확고해지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독일군 나치는 기상천외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것은 독일군 가운데 영어를 유창하게 사용하는 병사들을 모집하여 특수군을 만들어서 적진에 침투를 시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특별한 임무를 시켰는데 그것은 도로의 모든 표지판을 반대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연합군들이 전쟁을 하러 올 때 도로의 모든 표지판들이 반대로 바뀌어 있어서 연합군들이 큰 혼란과 혼돈에 빠져서 큰 참패를 겪을 뻔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이는 사탄이 마치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속이는 전략과 같습니다. 첫째는 비슷하게 변장을 시킵니다. 사탄이 뿔을 달고 무섭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마귀도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이단도 성경을 가지고 왜곡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길을 헷갈리게 만듭니다.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목적지에만 가면 되는 거 아니냐, 정상에만 오르면 되는 거 아니냐 하고 우리를 속이고 헷갈리게 하여 넘어뜨리려 합니다. 세상은 점점 타락하게 가고 혼란한 세상 속에서 나의 영혼은 혹시 악인의 꾀,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았는지 그 길들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 대신 하나님만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이 있어야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복 있는 사람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오늘 아침에도 이 아침에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시편 1편 1절에 한글 성경에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시작합니다. 히브리어 성경에는 아시레라고 시작하는데 이 말은 감탄사입니다. 다 아시나요? 아시레, 당신은 좋겠네. 아이고 좋아라. 넌 참 좋겠다. 이 뜻이에요. 감탄사로 시작합니다. 아이고 좋아라. 네.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빌 게이츠야.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이재용이야. 얼마나 좋아요. 넌 참 좋겠다, 아버지가. 그런데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 당신은 참 좋겠습니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서 시편은 복을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복된 존재이기 때문에 복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행로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건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바로 복이십니다.
이 뜻이에요. 우리 옆에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네,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복덩어리입니다. 네. 시편 1편 1절을 볼 때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좀 쉽게 이야기했으면 좋을 텐데, 복 있는 사람에 대해 정의하고 있는데, 복 있는 사람은 건강하고 장수하고 자기 뜻대로 다 되고 부자이고 자녀도 많고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자라고 표현하면 좋을 텐데 부정의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복 있는 사람의 반대, 복 없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의 반대, 복 없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들어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는 사람을 복 없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살아가며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인간의 죄성과 교만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똑똑하고 명철하고 출세하고 부자이고 성공한 사람들, 대통령, 정치인, 재벌, 연예인, 고위 공무원, 사업가들이 다 어디 갔죠? 감옥에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복 있는 사람의 세 가지 열매를 말하는데 우리가 첫 번째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딱 들어도 악인의 꾀를 따르고 싶지 않죠. 그런데 악인의 꾀를 따른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 하나님께 묻지 않는 태도를 말합니다. 이게 악인에 빠지는 지름길이라고 합니다. 악인이란 정확히 바라보아야 할 관역을 향해 나아가는 화살을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란 우리가 정확히 관역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의롭다는 것은 그 관역을 향해 겨냥한다는 것인데 악인은 그 관역에서 벗어나 다른 길로 간다는 겁니다. 의인과 악인의 구별은 무엇일까요? 인생의 방향을, 인생의 목적을, 인생의 관역을 제대로 잡았고 제대로 가고 있느냐입니다. 제대로 가는 사람은 의인이고 제대로 가지 못하는 사람이 악인이라는 겁니다.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정확히 나는 나아가고 있는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관역을 놓쳐서, 관역을 몰라서 헷갈려서 인생의 목적지가 사라지고 인생의 관역이 안 보일 때 방황하고 헤매고 악인이 되는 겁니다. 절대 진리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고 생명의 길이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세대 속에 인간의 삶들이 점점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세상이 더 불안해지고 악해지고 더 이기적이고 세상에 전쟁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겁니다. 악인, 죄인 같은 말이죠. 근데 서지 않는다는 것은 죄가 갖는 경로를 정확하게 말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들어서고 두 번째는 거기에 서 있습니다. 도박에 빠지는 사람들이, 마약에 빠지는 사람들이, 음란물에 빠지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한번 호기심에 구경이나 해볼까 생각했다가 그 길로, 그 길에 들어서고 자리를 잡아서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수없이 우리는 많이 봅니다. 이단도 한 번만 들어보라고 합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한 번만 들어봐. 그런데 한 번 들으면 끝납니다. 한 번의 실수가 인생을 파괴하는 것을 오늘날 더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수없이 한 번은 괜찮아. 수없이 말합니다. 한 번은 괜찮다니까. 한 번은 괜찮지 않습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의 딸 디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디나가 세겜의 여자들을 방문하러 나갔다고 합니다. 그것은 한 번 나갔다가 큰 봉변을 당하죠. 이 지역 여자들은 어떻게 화장을 하고 어떤 옷을 입나 한번 구경 가야지 한 번 나갔다가 큰 사고를 당하는 것입니다. 요즘이 그렇죠. 마약에 한 번 손댔다가 인생이 망가지는 청년들을 수없이 보고 있습니다. 그 인생이 망가지는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 한 번의 실수에, 한 번의 호기심에 우리 사랑하고 소중한 청년들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도 너무나 심각합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학교 폭력으로 인해 상처를 받고 정체성이 흔들리고 학교를 가지 않고 자퇴하고 이런 일들이 오늘날 지금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복 있는 사람은 세 가지의 동사,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나는 오만하지 아니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람들 앞에 교만하고 오만하지 아니한가?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함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 옆에 사람을 소중하게 대하고 있는가? 잘못할 때가 많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사전을 찾아보았습니다. 오만하다는 뜻은 방자하고 잘난 체하여 건방지다는 뜻입니다. 오만방자하다라고 하죠. 방자하다는 것은 어려워하거나 삼가는 태도가 없이 무례하고 건방지다라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것을 조심하는 거죠. 건방지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기 분수에 맞지 않게 잘난 체하거나 다른 사람을 낮추어 보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만하게 높은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내 자신을 드러내고 내 자신을 높이려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마라. 교만하게 행동하지 마라. 오만방자하지 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답을 주시는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은 물리적인 시간뿐만 아니라 문학적으로도 삶의 시시콜콜한 문제부터 엄청난 문제까지 전 삶의 영역에 하나님께 질문을 하며 나아간다는 겁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과 하루 종일 동행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이것은 어떻게 할까요? 오늘 점심은 무엇을 먹을까요? 오늘은 누구를 만날까요? 오늘은 어떤 일을 할까요? 시시콜콜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엿줍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쓰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여기서 근데 묵상한다는 것은 읊조리고 소리를 내어 읽는다는 겁니다. 눈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소리내어 읊조린다, 중얼중얼거리며 읽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묵상하다는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뜻인데 으르렁거리다, 중얼거리다, 숙고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세의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다닌다고 말했는데 짐승이 언제 으르렁거리죠? 으르렁. 배고플 때, 먹이를 발견했을 때. 왜 우냐 하면 배가 고프기 때문이고 먹이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시베리아 호랑이처럼 먹잇감을 포착하면 그것을 한 입에 물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또 소가 되생긴지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죠. 음식을 먹으며 음미하며 풀이 맛있네, 이 사료가 맛있네 하고 계속 묵상하는 걸 말합니다. 여기서 묵상한다는 것은 소극적인 뜻이 아닙니다. 굉장히 적극적이고, 호랑이가 먹이를 위해 한숨에 단숨에 먹는 것처럼 엄청나게 적극적이고 간절함을 뜻하는 묵상이에요. 그냥 조용히 묵상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하가라는 뜻은 적극적이고 간절하게 사무치게 온 힘을 다해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큰일이 생기고 고난이 닥치고 사고가 나면 주여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번만 해결해 주세요, 간절히 기도를 죽을 힘을 다해 기도합니다. 여기에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시시콜콜한 문제에도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힘든 일이 있을 때는 말씀이 눈에 너무 잘 들어옵니다. 마음에 콕콕 심겨집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고 좀 잘 되면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간절함이 사라지고 사모함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입니다. 정말 중요한 실력은 사소한 문제까지도 하나님께 간절히 호랑이가 먹이를 무는 것과 같이 간절하게 주님 앞에 묵상하며 나아가는 게 진정한 묵상의 의미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여라 묵상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스라엘 땅에 가보신 분은 알 겁니다. 한강이나 금강처럼 큰 강이 없습니다. 그냥 비가 내리면 와디처럼 시냇가처럼 잠시 생겼다가 메마르면 그 강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스스로 심겨질 수 있을까요? 아니죠. 누군가가 옮겨 심겼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막 같은 죽음의 땅에 죽을 수밖에 없는 나무를 하나님께서 옮겨서 시냇가에 심은 물이 풍성한 땅으로, 냇가 옆으로 우리를 옮겨 심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우리가 마른 땅에서, 죽음의 땅에서 생명의 시냇가로, 생명의 땅으로 옮겨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에레미야 17장 8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라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할렐루야. 너무 좋은 겁니다. 걱정이 없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우리 천안중앙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복을 누리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복, 세상의 기준과 잣대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복, 하나님이 주신 참된 자유를 누리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어떡하다고요? 형통하리로다. 여기서 형통하리로라는 내가 계획한 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도대로 다 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히브리어 찰하흐는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서 완성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 계획,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찰하흐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주여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형통하다는 뜻은 이겁니다. 그러면서 내 뜻대로 잘 되면 좋겠다, 만사형통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며, 우리가 뒤돌아보면 내가 하나님께 그때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며 그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 직장에 취직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반대로 응답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아쉽고 속상하기도 하지만 돌아보면 내 뜻대로 안 된 게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때 안 되기를 잘했지, 그때 거기 안 가기를 잘했지, 해달라고 밥도 안 먹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 버리신 거 아니야 하고 고민했었던 때가 있었는데, 그 직장에 꼭 가야 되는데, 결혼을 해야 되는데, 제가 또 이런 실패를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3년 동안 짝사랑하다가 병이 나서 병원 신세를 많이 지었습니다. 안 된 게 잘 된 걸까요? 그대 살다 보면 그 사람을 만났어야 되는데 하는 아쉬움이 올라오는데 어떡하죠? 찰하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내 계획,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 삶이 너무 안 풀린다고, 안 된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 누구의 형통함을 믿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의 뿌리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형통케 하시는 그런 복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된 인생으로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여기서 열매는 부자 되고 장수하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의 삶 속에 나타나고 있는가.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다 관계적인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열매이고 사람과의,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열매이다. 전도의 열매, 섬김의 열매, 사랑의 열매, 구원의 열매, 회개의 열매, 화목의 열매, 치유의 열매, 용서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가 다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내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잘 봐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 천안중앙교회 성도님들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가는 가정마다 성령의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드려지는 구역 예배마다 성령의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신앙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에 악인이 등장합니다. 악인은 오직 바람에 나는 뭐와 같죠? 겨와 같다. 그냥 바람에 날려버리는, 그냥 날려버리는. 어릴 시절 초등학교 때 시골 할아버지 집에서 수학 후에 퀴즈를 할 때 탈곡기를 통해서 겨를 날리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탈곡을 하면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죠? 알곡은 땅으로 떨어지고 겨는 바람에 날려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겨는 속이 비어있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날아가 버립니다. 나무와 비교할 때 뿌리가 없어서 우리 바람에 다 날아가 버리는 존재입니다. 알곡과 이 겨의 차이가 뭐죠? 나무와 겨의 차이처럼 뿌리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깊이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느냐 없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있으면 우리는 나무이고, 하나님 앞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 사람은 쭉정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무는 뿌리가 있어서 폭풍우가 몰아치고 누가 흔들어도 딱 깊이 뿌리가 박힌 나무처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바람에 다 날아간다는 것은 모든 노력을 해보아도 잡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말했죠. 헛되고 헛되다. 이 말은 비즈니스 용어입니다. 장사의 용어예요. 평생에 성공을 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사랑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잡아보려고 했는데 다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내 손에 잡힌 게 하나도 없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 손에 잡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성경에 그런 사람이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롯과 같이 하나님 없이 자기 노력으로, 내 노력으로, 자기 능력으로 살다가 우상에 빠져서 허우적대다가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하나님 없는 인생을 이처럼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런 삶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았습니다. 롯을 창세기 13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이 땅을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다고 말합니다. 이거는 영적으로 잘못 본 거죠. 눈에 보기에 찬란하고 좋아 보이지만 13장 13절에 보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고 말합니다. 롯이 잘못 본 거예요. 너무 찬란하고 화려하다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거기는 악하고 큰 죄인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롯이 소돔에서 내가 돈만 벌면 되지, 무슨 상관이야, 이런 생각으로 살다가 거기에 들어가는데 창세기 19장쯤 가면 롯이 어디에 앉아 있죠? 보면 롯이 성문에 앉아 있습니다. 성문은 아무나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롯이 소돔 땅에 유지가 되었다는 겁니다. 유력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재판관들, 리더들이 앉는 성문에 앉아서 19장에 오죽 하나님께서 19장 19절에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나님이 걱정하셔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고 말해요. 그래서 의로운 롯을 그 땅에서 특별히 건져주셨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영적인 눈을 가져야 합니다. 악인의 모임에 들어가면 안 되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적인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5절에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악인들은, 죄인들은 의인들의 몸에 들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누구와 모일 것인가? 어떤 사람들을 만날 것인가? 누구와 교제하며 살 것인가? 이것에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이 녹아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이 곧 내 삶이라고 말합니다. 의인들의 모임은 가시되 악인들의 모임에 기웃거리지 말라는 겁니다. 의인들의 모임, 이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입은 교회의 공동체를 얘기하면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들어가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조심하며 깨어있기 바라며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예.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끝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 사랑하는 딸이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면 끝납니다. 오늘날 이 험악하고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지켜주심, 인도하심, 보호하심이 있어야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의 즐거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어떤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이 인생이 최고의 복받은 인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외우고 또 필사하고 암송하고 은혜를 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필사를 통해 많은 간증을 들었는데 망해가던 사업 속에서 하나님께서 필사를 통해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돌파구를 찾게 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사람을 죽이고 싶은 분노 속에서 필사를 통해 평강을 주셨고, 죽도록 미워하는 사람을 말씀을 암송 중에 사랑하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다고 말하며, 또 자녀의 결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필사를 통해 자녀가 결혼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렸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말합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매일 말씀 대신 하나님을 만나는, 묵상하며 주님과 동행하시는 천안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들을 다 되게 하시고 복 있는 인생이 되어 오직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하고 험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천안중학교의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